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이제 왜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부정하다는 표현을 어제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오늘은 그 더럽게 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어제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달리해서 어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지 오늘 본문을 나누시는 가운데 계속 보았던 더럽게 하다, 더럽게 하다는 말씀은 어제 인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무리들이 나와서 했던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인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15 절에도 말씀하시고요. 16 절에도 말씀하시고요. 18 절에도 말씀하시고요. 20 절에도 말씀하시고 23 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더러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요새는 3D 업종이라 그래서 안 하죠. 젊은 친구들이 더 안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인제 좀 더러운 것들을 하는 일들 이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멀끔하게 보이고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은 뭐 세상 가운데서 뭐 그 마을을 청소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어떤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무리 맞다라고 해도 교회에서는 악인을 불러들이고 죄인을 불러들여서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저희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오늘 22 절, 23절 말씀에 있는 모든 악독함에 대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부끄럽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온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 장에 세상이 자기 소견대로 지냈다라는 것이고 사사기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지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특별히는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 장에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5 장에서도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21 절, 22 절, 23 절에 말하는 이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은 '나는 그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과 분쟁과 그리고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여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붙드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배와 마음을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씻지 아니한 손, 부정한 손으로 만지면 부정한 손으로 만지는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던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부정한 음식이 되어서 몸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정결 예법, 정결 예법을 고스란히 삶에서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보셨던 그 정결 예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던 특별한 예식이라는 것은 이제 폐하여졌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온전하게 허락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13절 13절까지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정한 거 외식하는 행위다라고 7장 6절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10계명의 5계명을 들여서 이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 마땅히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르반했다라고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셔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번 말씀하시고 14절에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 중에 그 말씀에 어 수긍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리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칭된 무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얘기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것이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 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어떻게 하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저랑 몇 살 위세요, 목사님이. 노안이 있으시다고 "아 저 자꾸 안 보여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더 연세 드신 어르신 목사님이 예. 갑자기 노안이 왔어요." 이러니까는 "목사님 갑자기 노안이 오는 게 어딨어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게 그냥 확 튀어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아픈 게 어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연약함들이 터져 버린 겁니다. 종기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잘하는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얼굴에 뾰루지가 나려고 하더라도 조그맣게 전조 증상이 나옵니다. 예 그것을 관리하지만 이제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예법으로 그냥 인제 잘 다스리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던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웃을 만나 보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발적이에요. 세상에서 법정에서 판결하는 게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심신미약도 없고 우발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감추어졌던 모든 악독함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일들은 세상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몰아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은 원래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는 언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때는 내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모실 때에야만 그것이 용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성경책을 한 장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 보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죠. 눈이 피곤해서 못 보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네, 육신으로는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눈도 피곤하시고요. 머리도 어지러우시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육신의 것을 제어하고 나아오시게끔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도 제자들을 쉬게 먼저 하셨죠. 제자들은 항상 먼저 쉬게 말씀하시고 먹을 걸 먹지도 못하고 쉴 겨를도 없다라고 하고 먼저 쉬게 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맡아야 될, 저희가 맡아야 될 복음의 자리, 복음의 대상자들을 먹이는 사건을 벌이시는 거죠. 쉰다라는 말씀은 안식을 허락하신 거죠.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 주님 안에서 쉬는 자는 온유와 겸손함을 배운다 말씀하셨고 멍에를 친히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신가요? 세상에서 지고 있는 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모든 악독함,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과 경향들, 성향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사람을 강제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 택한 자녀들에게는 한 번 더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아코라는 말이 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어질까?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고 오로지 생명나무의 모든 것들, 모든 실과는 다 따먹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 듣자마자 지키기 어려운 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모양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나온 저희조차도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반복하시고 다시 반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 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17절부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한테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좀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적으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면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본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긴 하지만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는 한 90% 이상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복음의 말씀은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집에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불러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9절 말씀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배로 들어가니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앞에 또 이르시되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항상 우리를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고스란히 증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가 얼마나 뭐 세상 가운데 부족합니까? 우리가 지혜 없으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드러나요. 저도 이렇게 무식한 게 많이 배우신 분들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저 그래서 말 잘 안 꺼냅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면 그냥 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말 잘 배웁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 앞에 서면은 제가 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0 세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모든 그 지혜를 어떻게 제가 그 앞에서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방편만 허락하시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기 자녀들에게 그 속을 아시고 이루실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들만 되는 것이지 항상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러내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러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육체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던 이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 그건 사도 바울의 옛사람을 고스란히 얘기한 겁니다. 그냥 무리에게 지칭해서 이것은 그냥 이렇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류의 보편적인 악행과 악습과 이 덕목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했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왜 하셨냐?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죠.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셔되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가 없지만 우리를 다 체휼하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런 모든 악독함 가운데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천국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담대하게 나갈 때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악함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요, 천국에 도저히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만 예수님의 옥하에라도 손대기를 원한 자마다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 성취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대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죄와 실수가 그냥 점철돼서 살기 때문에 그런 허물 가지고 늘 반복하는 일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맡겨놓는 자들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정결함을 허락하시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또 깨달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또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